오늘을 반야신경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을 먼저 아셔야만 이 이야기가 쉬우니까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엔 시구, 공중, 무생, 무수, 상행신,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 성향, 미촉법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저번 시간에 걸 한 번 더 이제 되새겨 보면 시고 이런 용어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다. 여기까지 먼저 이해하면 그 오온이다라고 하는 게 색, 수상 행식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 맨 처음에 오온 개공이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 무색이다라고 하는 건 물질은 없다라고 하고 수상 행식인 정신도 없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같이 없다라는 게 무생, 무수상 행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오온이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몸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다라는 것은 없다라 해서 공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허망하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나를 이루는 모든 요소조차 없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무생, 무수상 행식이에요. 그 다음에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 성향, 미촉법은 아까 말했던 무색이기 때문에 무한히 비설신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적 감각 기관의 요소가 바로 아니 비설신인데 아까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한히 비설신이가 맞는 거죠. 만약에 무한히 비설신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색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말이니까 아니 비설신이가 없고, 그 다음에 주관적 감각 기관의 요소가 아니비설신이면 객관적 대상의 요소가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런 색성향 미촉법 또한 없다라는 것이 저번 시간까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예요. 안계 내지 무의식계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안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육군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비설신이, 아니비설신을 육군이다. 근자가 뿌리 근자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감각기관이 이것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육군이다라고 해요. 그것이 아까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객관적 대상, 우리가 아니비설신이만 가졌으면 안 되고 밖으로 보여지는 색성학 미촉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 대상이다라고 해서 그것 또한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학 미촉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비설신과 색성학 미촉법이 접촉해서 만드는 인식 작용조차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부터 의식계, 여기서는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안계부터 아니비설신을 그것을 식이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식 작용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부정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12처, 18계라고 말하는데 이 18계가 바로 이 육식인 안계부터 무의식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육구는 주관적인 감각 기관의 요소가 안, 비, 설, 신, 의가 객관적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인식 작용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부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서 고정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과 연이 합쳐져서 그것이 항상 바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육식이다라고 말하는 것, 18계라고 말한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의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 무아라고 말해요.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해요. 그래서 인과연에 의해서 생멸을 반복함으로 그것을 영기라고 이름하며, 이러한 사실을 통틀어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다라는 말을 이해하시려면 무아, 무자성, 영기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죠. 공하게 되면 무아이구나, 무자성이구나, 그것이 연기되어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공과 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공은 있어요. 있는데 잘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공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을 때 그 전자와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아주 미세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건 있다 없다의 차이기 때문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소 자체가 제가 지금 생멸하고 있어서 저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 멸하게 되면 저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감각, 기관과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제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계에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현상계가 아닌 본성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라고 보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다라는 말은 영계예요. 그 다음에요. 무무명,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여기까지가 12인연이에요. 우리 불교 기초교리 할 때 12인연 잘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렴풋이 아시지만 저기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12인연이면 무명부터 시작해죠.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이것을 12인연이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없다라고 하죠. 이것이 연계되어진 거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인과 연이 만났어요. 인과 연이 만났는데 이것도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필 거라고 맨 처음 봉헌일 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아, 이 꽃이 언젠가는 활짝 피겠다는 거 알죠. 또 겨울에 꽃이 그 봉우리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생각하지 아, 봄이 오면 저 꽃이 피겠구나라는 정도는 알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 안에 꽃도 있고 꽃봉오리도 있고 열매도 있는 거죠. 그것은 겨울일 때는 알지 못하지만 봄이 되거나 여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인과 연이 만나서 어떤 결합을 했을 때 만들어진 걸 결과물이다라고 이것이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현상세계에서 느낄 때 왜 있는데 없다 그러냐 없는데 있다 그러냐 거기서 헷갈리는데 현상세계 입장에서 바라보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시 모든 것이 오원도 없고 육군도 없고 육식도 없고 그 다음에 육경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난데 이번엔 12인연조차 없다라고 말하죠. 12인연이다라고 말했을 때 무명이다라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명, 행심, 영생, 유깁, 촉수 이렇게 시작하는 이 12인연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설해진 부처님 말씀이신데 그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괴로움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명부터 시작하죠. 무명, 행심, 명생, 유기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내려가는 걸 유전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노사부터 하나씩 소멸해 나가는 과정을 한멸문이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생은 없었겠죠. 생이 없었다면 괴로움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소멸해가는 걸 한멸문이라면 무명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행이 만들어지고 식이 만들어지죠. 또 명생, 유깁, 족수, 애치, 유, 생, 노사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 또한 괴로움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무, 노사진 다음에 무고진멸 또는 사성제 고진멸도 또한 없다라고 하죠. 고진멸도가 공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반야경에서는 무고진멸도는 고진멸도도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교설은 12인연과 사성제이고요. 5원, 12처, 18개는 원래부터 있었던 유소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부처님 내가 부처가 되고 나서부터 이거 5원이다, 12처다, 18개라고 말하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요소 하나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이요 600부 반야 중에 260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그 8만 대장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본교설인 사성제 12인연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알아요. 괴로움이 무엇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멸해가고 그것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 것이 고집멸도면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이 현상세계를 전제해서 설명된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상세계를 전제해서 괴로움도 있고 괴로움의 원인도 있고 괴로움의 멸함도 있고 괴로움을 닦는 어떤 방법인 팔정도도 있다라는 걸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현상세계를 전제해서 말씀하셨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설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설하고 괴로움의 소멸된 상태를 설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인 팔정도를 설하셨어요. 여기선 팔정도까지 설명되지 않지만 고집멸도의 사성제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고집멸도 중에 도의 과정 중에 팔정도의 처음이 정견이에요. 바르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른지 안 바른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알아봐야 돼요. 나는 맞는데 제가 틀린다면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나와 쟤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나의 다름과 저 아이의 다름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옳음만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게 되는데 나의 옳음도 있고 저 상대방의 옳음도 있고 나의 다름도 있고 상대방의 다름도 이해한다면 이것이 바로 팔정도의 맨 처음에 말하는 정견이다라고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괴로움을 소멸해 나가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는 현상계에 대한 단순한 겉모습만을 살핀 것이 아니라 현상계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모습, 바로 공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상에 의거해서 본다면 역시 사성제와 12인연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다라고 하는 거 태어나지 않았으면 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고가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 원인도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 12인연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 육견, 육식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오운이 필요한 거다라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그 반야신경을 보면서 우리가 맨날 반야신경을 외워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반야신경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하루에 반야신경을 몇 번 읽으세요? 하루에 반야신경을 몇 번, 한 번 읽으시는 분도 있고 매일같이 뭐 읽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번 읽고 어떤 분은 20번. 근데 반야신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또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뽑으면 1번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러면 반야신경이 이렇게 왜 모든 사람에게 유통되냐면 그만큼 위대한 위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언을 외울 때 어떤 진언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가피를 받고 가장 위대한 경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야신경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천수경이고요. 또 금강경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진언을 하겠으면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전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 진언을 가장 많이 하죠.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반야신경 한 편을 읽으실 때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빨리 읽지 마시고요. 국어책 읽듯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세요. 여러분이 반야신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 반야신경에 대한 위대한 위신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우리 꼬마 아이도 그 반야신경을 맨날 읽었더니 자기는 엄마가 혼내주려는 순간에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방에 가서 반야신경 한 편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외웠어요. 그때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아이를 혼내주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그쵸? 그러니까 혼내주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경전은, 최고의 진언은, 최고의 위신력은 반야신경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는 만큼 얻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랑스 시인 폴 발베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처럼 가벼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생각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꼭 씻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돌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꼬씻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돌리며 제 몸은 무거워져서 날지 못해요. 그런데 제 생각을 가볍게 하면 깃털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새처럼 날 수 있는 이 새의 가벼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이 생각을 벗어나야만 완벽하게 고집멸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을 내가 가볍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무거움이 있다면 그것을 둘둘 털어버렸을 때만이 여러분이 가벼워지셔서 여러분 인상을 보게 되면 제가 요새 인상을 쓴단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안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단어가 걸작이에요. 명작이라 그러고 걸작이라 이러잖아요. 나의 얼굴을 여러분 명작으로 만들지 걸작으로 만들지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냐면 여러분한테 있어요. 행복하게 살 것인지 불행하게 살 것인지 그 선택도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오늘 하루 난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침에 선택을 행복으로 선택하신 거고 밤에 주무실 때 나의 오늘 하루가 불행했다면 여러분 불행을 선택하신 거니까 불행을 선택하지 마시고 행복을 선택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